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서 첫째로 실족하지 맙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내 자신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면서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자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기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된 자, 특별히 사도라고 하면 12명의 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실족해 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 차라리 실족해 하느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름대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본인들에게도 유익되지 않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믿음을 더해달라 이러한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좀 더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의 사건을 하고 땀으로 산에서 내려왔더니 귀신 들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선생님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요청하고 자기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그 사람의 아들을 깨끗이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믿음에는 기적이 있고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간청한 결과 그 아버지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일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는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바다로 옮기는 것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아주 작은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질적인 면에서 정말 말씀대로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실족하지 말라.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누가 높으냐, 서로 암묵적으로 경쟁하는 그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 제자들을 실족시키고 편을 나누고 함께 말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실족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기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족시키지 않고 또한 우리가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형제가 하루 동안 7번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한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역사하면서 우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먹고 사는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자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함께 하시고 이 환절기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전파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